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직 기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자,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그들의 동료들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도들의 동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사도들의 동료는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동료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던 거죠. 사도들은 교회로 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협박한 말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들이 말했다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돌아온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걱정하며 근심했을까요?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이때 사도들의 이 말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권세 잡은 사람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도와 교회를 협박하며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언제든지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보다 더 험한 꼴도 당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죠. 예. 교회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방법도 모색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을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초대교회의 선택은 오직 기도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상사태에 직면했던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논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합심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합심기도. 마음을 합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란 원래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 이 한마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맞지만 우리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저마다의 경험도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저마다의 사상도 달라요. 정치적인 선호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다 달라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회의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당회도 필요하고요, 제주회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회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기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를 한 주인으로 모신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고백이거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서운 핍박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가장 먼저 그들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께 먼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부터 바로 하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던 앤드류 머레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큰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듣는 분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사실 이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만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을 간구하고 나의 건강을 간구하고 만사 형통만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이거든요. 자,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이여 굽어보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아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응징해달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협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담대히.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설령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담대히보다는 혹시 편안히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편안히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담대히가 아니라.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위협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 또한 그런 기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히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비록 자신들에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 대부분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의 기도를 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서야 저의 기도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모습이 변화될 때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아멘, 장로님.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대제사장들의 핍박 아래에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말이죠, 그들이 위협을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하는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우리가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설령 위협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우리는 위협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만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강진읍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거기 있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주께서 손을 펼쳐 주셔서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수가 관심의 전부였어요. 병이 낫는 것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오직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어버린, 그래서 나의 소원만을 아뢰기에 급급한 이 달라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기도가 맞춰지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모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그들을 향한 위협이 제거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왔습니까?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협은 남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랐거든요. 여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나쁜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성도들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은 다시금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가 주인이 되셨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인들이 보여준 이 성숙함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이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